오늘 제가 이 교회를 못 찾아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주소를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웹에 들어가서 찍어 보니까 이름은 허 목사님이 맞는데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나 생각했어요. 머리를 심었나, 가발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하고 아침에 같이 왔다가 이제 동생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여기 앞에 차를 대놓고 제가 아니야, 이름은 같은데 사람이 아니야 이랬더니 형님 아닌가 봐요, 다른 데 찾아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저 뒤에 앉아서 드렸는데 예배 중에 목사님이 그 사실을 밝혔어요. 그래서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더 젊어 보이고 저하고 연배가 거의 같은데, 그래서 참 사람이 꾸미기 따라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꾸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이 젊어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옆분 보고 함께 인사합니다. 산 믿음으로 삽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자, 지금 옆에 분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남이 꼬집으니까 어떠세요? 아프지요? 반대로 내가 나를 꼬집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참 우리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도 같죠? 남을 꼬집어라 그럴 때는 어떻게 꼬집어요? 그렇지, 잘하네요. 내가 나를 꼬집을 때는 그렇지, 아플까봐, 내가 아플까봐 약하게 꼬집죠. 이것이 내 자신이 나를 아프지 않게 꼬집고 있는 이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세게 꼬집어 봐야 알죠. 아프면 살았고 꼬집어도 아프지 않으면 죽었잖아요. 근데 나는 나를 꼬집지를 못하잖아요. 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꼬집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꼬집어 보지 않으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 목사님 산부 예배 때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산 믿음. 다음은 우리가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예? 부활주일은 그 다음 주일이고, 이 교회는 한 주 빨리 가네요. 다른 교회들보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부활주일이 아니라 그러는데 자꾸 부활주일이라 그래. 종려주일이잖아. 종려주일. 종려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제가 미국 교회 가보니까 미국 교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와서 딱 찢어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들고 저기서 이제 들어올 때 가지고 와서 그걸 다 흔들어요. 근데 뭐 한국 교회들은 좀 그런 안 하죠.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살아나는 계기가 돼야 돼요. 내가 죽어 있으면 안 되겠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낫다, 아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아니다. 에? 아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안 되죠. 낫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낫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살아있는 것은 보기가 나쁘다, 좋다? 에? 좋죠. 죽은 것은 보기가 싫잖아요. 예? 죽은 것은 뭐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죽은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산 것을 좋아해요.
동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식물들도 모든 것을 먹이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서 동물들은 자기들이 사냥해서 먹고, 식물들은 그 토양에서 좋은 영양분을 빨아들이잖아요. 살려고 바보등 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살려고 하면 그냥 저절로 믿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이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요. 근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겠지. 나는 믿는 거야. 주일날 한번 나와서 내가 믿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는 꿈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꿈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다 될 거야,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참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세상. 근데 이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드러내 보이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나는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런 감동을 날마다, 오늘 내일 가면 갈수록 그러한 삶을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느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믿음도 갖고 오늘의 믿음도 갖고 내일의 믿음도 갖고 계속해서 가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다 그러겠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산 믿음을 가지도록 발부딩을 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믿으면 어떻게 될까? 행함이 따라야 된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죠?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했죠?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이럴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는 행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잘못된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구원은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 해요. 한 가지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니다. 믿었지만 그게 따르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아멘, 행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 믿어? 그럼 너 행해? 이거예요. 너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바로 따라야 되는 것이 행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 우리가 행함과 실천이 왜 굳이 필요할까요? 왜 그러면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믿음이 꽃이라면 우리들의 행함과 실천은 뭐와 같을까요? 예? 아멘,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행함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부산 이쪽 지역이니까 우리 장기래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1995년도 12월 25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일제시대 때 서울 경성대에 그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29세 때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가 의대 입학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의대에 합격시켜주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적이 뚜렷했잖아요. 내가 의대에 합격시켜주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의술을 뭐요? 베풀며 살겠다고는 하고 행하겠잖아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졸업 후에 이제 저 평양에서 거기 병원에 있을 때 그 이제 전쟁이 났고, 그래서 그 병원이 전쟁 날 때 이제 그 미군들이 후퇴할 때 같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헤어지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 부산에 와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의료 조합 이런 것도 만드셨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 한국의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되는데, 그거 병원에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면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 목사님이 그 환자한테 그랬대요. 이제 그냥 돈 안 주면 못 나가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저기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가만히 도망가시라고. 왜? 가난하니까 내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 가자고. 또 한 사람 어떤 분이 왔는데 이제 못 먹고 헐벗어 가지고 처방전을 냈는데 그 처방전에 이렇게 냈대요. 이제 그 처방을 해주라 이렇게 했겠죠. 닭 2마리, 처방. 그래서 그 처방전을 닭 2마리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외롭게 이 한국에 와서 45년 동안 정말 남을 위해서 사시다가 남긴 것 없이 다 버려두고 떠나가셨잖아요. 이게 뭐죠?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이 이 땅에 빈손으로 왔으니까 우리 뭐 한다?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쌓아먹고 높이 쌓으려고만 해서 쌓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쌓는다. 내가 쌓아준 건 자식이 간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는 도둑이 많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거기는 도둑도 없다. 좀도 없다. 좀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존재, 다른 것은 하나님과 교제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사람만, 인간만.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모두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저 밖에 있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얼마나 가지느냐, 얼마나 내가 오래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확 바꾸게 만들어요. 이제 바뀌지기 원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맞고 변화받아서 믿음을 가졌던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가 시련과 고초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는 시련, 고통, 그것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들 굳게 서려느냐? 너 시련 당하고 있어, 어려움 당하고 있어, 고통 당하고 있어. 그러면 너 이런 데서 믿음이 굳게 서려면 너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래요? 말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 말만 하지 마. 본문 15절 보세요. 본문 15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불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떻게 했다고요? 말만 했죠? 행하지도 안 하고 말만 해요. 너희들 말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말만 하지 말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아멘.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다음에 19절. 그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귀신들까지도 안다 그랬어요. 근데 너 왜 모르냐 이거죠. 응? 너 왜 모르냐. 문제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질 않고 낮추고 평가절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저 그냥 높여야 될 것을 높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런 생활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가 없어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어찌해서 내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하니까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저기 얘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 대해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쭉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그런 거 내가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온전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그랬어요. 그냥 쫓아라 안 그랬어요. 그렇죠? 네가 가서 네가 가진 거 다 해서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그리고 와 이렇게 했지, 그냥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 했어요? 재물이 많으니까 물질이 아까 쌓아놓고 못 말씀드렸죠? 다 가져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그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뭐 부자분 계시면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저기 부산에 있을 때죠, 교회가. 그때 여기 제가 왔을 때 이 틀을 샀어요. 또 여기 와서 있을 때 제가 지금 비정관 저것도 그때 계약하려고 할 때 왔어요. 또 뭐 여기 교회 또 이제 저기 교회를 하나 뭐 지성전처럼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 또 교회를 설립한다. 제가 갔다 왔다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왔다 가면 되네요. 이랬더니 좀 빨리 오지 이러더라고요. 꼭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청년과 같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죽었다는 믿음이에요. 말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 됐습니다, 저것 됐습니다, 이것 됐습니다, 저것 됐습니다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 뭐 했잖아요? 뭐를 못했어요? 행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자기가 다 이것저것 믿는다고 하면서 잘했는데 행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못한, 이게 행함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참 불행하죠. 이것은 믿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우리에게 막 69년, 이 9권, 6권 여기에 말씀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순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 말씀에 몇 프로나 순종하고 있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몇 프로를 과연 내가 순종하고 있을까? 바라옵건대 우리 모두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면 죽고 마는 거니까. 독일의 북부 레베게라고 하는 한 교회 벽에 낡은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이런 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돌에 쓴 그 작자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나를 공평하다 부르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부르면서도 추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질다 부르면서도 믿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렵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도 존경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시죠? 너희가 이렇다고 말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지 않는 거 내가 너희에게 꾸짖을 때 그 꾸짖는 거 그거 탓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왜 너희들이 탓하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로만 열심히 믿고 잘 산다고 입술로만 믿고 있지 아니합니까? 말을 하면서 실천을 하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한지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믿음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들 말만 하지 마. 행하라. 행해. 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에? 본문 22절 나갔지? 본문 22절입니다. 본문 22절 시작. 내가 오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죠? 우리들에게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죠. 믿음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뭐와 같이? 행함과 같이 행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온전히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나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친구를 안 해요. 믿음은 오직 누구만 의지하죠? 아멘. 하나님 의지해. 내 남편 의지해. 내 아내 의지해. 내 자식 의지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해. 어떤 분 어떤 집사님 남편분이 형님이 선임이었는데 그 가족이 돌아왔다고 아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 저한테 해주셨어요. 바로 믿음을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하시는 내가 아무리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전도하려고 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있는 그 지역에는 그 목사님인데도 목사님 자식이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죠. 사람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행함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행함의 조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나 행함은 믿음의 아까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열매예요. 열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행함, 행위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매일 저희가 술이나 먹고 곤드레 만드레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의 믿음을 오늘 보이라고 했잖아요. 보여라. 그러면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2장 20절에 이렇게 믿음, 그 믿음은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 다 죽은 것이 그 끝이다. 오늘 본문에 여기 소개되고 있잖아요.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 라합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본문에 아브라함이 소개되어 있고 라합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행한 자의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니까 이렇게 됐고 라합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걸 들어준 거잖아요. 자, 로마서 3장 27절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그랬어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 아마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믿지 않는데도 선행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선행을 하는 그들이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뭘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아멘. 믿어야 돼요. 믿어야 구원 얻는 거. 믿기만 한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의뢰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믿고 그럼 믿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비 집 떠나면 뭐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뭐야? 믿고 뭐가 따랐어요? 그렇지. 행위가 따랐다는 거. 행동이 따랐다는 거거든. 그렇게 행함이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야, 너 너 100세 얻은 아들 이삭 바쳐?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무 챙기고 메고 아들하고 같이 가면서 아들이 아버지 그게 다 나무도 준비되고 불도 준비되고 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그거 정말 기가 차는 노릇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야 가면은 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 드실 거야. 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게 뭐지? 믿음으로 간 거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이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행해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말씀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정말로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틀어도 거기에 수없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행하라. 자, 너희들 말만 하지 말고 행해. 그러면 너희 행함을 나에게 보여줘. 그거죠. 18절 본문 18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뭘로 보인다고요? 행함으로 보인다. 그러면 너의 믿음을 보이라. 너 행하는 진짜 행해? 그러면 너 진짜 행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줘. 그 말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잘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사랑 받았어. 너희들 예수님 사랑 받고 살아가. 그러면 너희들 그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랑의 믿음 보여줘.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사랑, 그것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멘 할렐루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응? 그러나 오늘날 이 사랑이 정말로 실천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교회들과 성도들, 이거는 뭐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너희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은 우리 아까 뭐 낮에도 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은 좋은 면이 있고 어떤 면은 좋은 면이 않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죠? 하나예요. 저 아프리카에 믿는 성도들이나 뭐 중국에서나 어느 나라에서 믿는 성도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너는 너야, 나는 나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대하는 것도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야. 저 목사님으로 취급도 안 해. 왜 그럴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말은 잘한다. 아까 말은 잘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13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3주 전에 그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제 목사님들의 신뢰도도 미국에서 땅에 떨어졌대. 미국에서 뭐 목사다 그러면 뭐 다 뭐 경찰들도 잡으면 그냥 가라 그러고 뭐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신뢰가 떨어졌대. 몰간, 스펄전, 마이어 이 목사님들이 영국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세 목사님이 그 뭐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교회가 이제 막 성장했잖아요. 근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아마 목회하는 교회가 제일 약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이 두 교회는 막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안 크니까 시기를 한 거야. 시기 질투, 시기심 가게 돼.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기심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성장하지 못하니 내가 시기심이 있는데 이 시기심 죽여주세요. 시기심 죽여주세요. 그러는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뭐 사랑장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 사랑장은 뭐 유명하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면 물에 행하지 않고 뭐 찾는데 그거 알기는 다 아는데 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 그러고 다 알아. 너희들 그거 말로만 하지 마. 너희들 행해. 뭘로 행해? 사랑으로 행해. 사랑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거 너희들 배웠어. 그러면 너희들 그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내게 보여줘.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우리 이런 믿음이 있으면 교회들은 다 크게 이 교회도 더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하지 못했네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사랑이 없었네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신장이 약해가지고 기능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 그 신장을 이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주일날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시니까 임시로 이제 다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랬습니다. 뭐 전후 사정을 다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무래도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누가 이 목사님에게 신장을 기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교회 뭐 목사님이니까 여기서 손들 저기서 손들 나중에 손을 다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야, 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가. 이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어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구나.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목사님에게 신장은 하나만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당신 어느 집사 어느 장로님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제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리터 하나를 꺼냈어요. 이제 이거 날아갈까 봐 이거 걱정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5리터이 머리에 앉는 사람이 신장을 기증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우리 그러니 조용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목사님이 자 이래가 불러내렸어. 이게 이제 어디 머리에 이제 앉으면 그 사람이 신장을 있어요. 불었어.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주야. 그러니까 막 서로 주야 주여서 주야. 서로 소리가 막 더 커지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바람이 나오잖아요. 서로 막 바람이 세게 나오는 거야. 서로. 그래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리들이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 날아다니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아까 부르는데 저리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오리털도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거야. 이 사람이 색 불고 죄야 하고 불고 저 사람이 죄 하고 부르니까 이 오리털이 한번 정신이 나갔을 거야.
그렇게 소리 지르다 보니까 오리털이 누구의 머리에도 앉지 않고 여기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산자들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이 따르게 되어 있는 이런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은 우리가 바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죽은 믿음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죽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합니다. 산 사람들은 활동하고 산 사람은 해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안 해요. 우리 속담에 죽은 자식 뭐 만진다, 속담 있잖아요. 응? 죽었는데 만져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산 믿음인 양 착각을 해서 모형만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게 하라?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요. 세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코비드로 인해서 이제 3년 4년 차에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나약해졌습니다. 너무 나태해졌습니다. 너무 움츠려 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의 기간 동안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잠들거나 내가 죽어 있지 아니한지, 죽음이 있는 그 믿음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살려야 돼요. 여러분, 식물 하나도 죽은 거 살리려고 이것도 줬다고 하면 갖다 놓고 저것도 줬다고 막 갖다 영양분도 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코비드 동안에 내 믿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온갖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내 믿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까? 아멘. 제일 좋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이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 산 믿음으로 가지고 활력소 넘치는 그런 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살아있는 믿음의 온누리 교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한 세대, 어려운 세대, 악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를 겪으면서 나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럭저럭 보내온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의 믿음이 죽었으면 산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살아서 정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너 말만 하지 말라고, 너 행해라고, 그리고 그 행하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